증산제1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요.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다 같이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어주세요. 다 같이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멈춰지게 되어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유치부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세요.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얼어붙은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빌립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빌립이 좋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돕는 7명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빌립이 뽑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거든요. 때문에 병든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일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을 집사로 뽑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하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뉴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분이 그들을 주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빌립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도망친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이에요. 빌립은 그곳에서 가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빌립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약 100km 정도나 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한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라는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섬기고 나라의 많은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의 제물을 제사장이 제단에 드리는 것도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에디오피아의 국거를 맡은 이 사람도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 행동들이에요.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짜증내는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살던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와서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방문이 끝난 그 사람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관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연도 모두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기 원하셔서 아름다운 천국도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었지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의 마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셨지요. 저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을 때 그 사람이 이사야의 두루마리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읽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빌립으로 하여금 마차로 올라와서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청하였어요. 그때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는데 빌립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어두웠던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물이 있는 곳으로 지나갈 때에 세례받기를 원하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빌립이 사라진 곳이었어요. 빌립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데려가신 것이었어요. 국고 맡은 사람은 빌립을 다시 보지는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세요. 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어둠에 살지 않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챈트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어린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따라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이번 달 외우고 마음에 새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챈트로 함께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가져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몸도 바치도록 우리도 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